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요나서 4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읍에 주시어 하나니이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언들을 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불을 지게 하며 그의 병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나가 방언으로 말미암아 그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뜨기에 하나님이 뜨거운 눈물을 일으켰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들면 요나가 하늘에 스스로 지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시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나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로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일어나가 하룻밤에 말하는 이 방언을 알았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다 같이 공감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더 크신 뜻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 뜻.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기가 쉬운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마치 자기의 작은 우물 가운데 놓여두려고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 쫀쫀한 하나님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기와 같이 자기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잘 믿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갖다가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자기를 먼저 깨트려야 합니다.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 있었는데 그때에 극렬한 기독교인들이 조계사 앞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깽판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참다 못해서 조계사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러나 저 그걸 보면서 저는 느끼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 기독교가 유일 사상과 독선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오직 맞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종교가 귀하고 내 종교가 소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종교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는 포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포용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스님이셨던 분들도 개종해서
기독교로 다시 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정신이 교회 가운데도 필요하다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닮아야 놀자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코미디 불교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가 꼽을 수가 있었어요. 그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 사찰에 조용한 사찰에 깡패들이 거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 갖고 도피처로 삼는 게 바로 이 절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자기네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절을 접수하겠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절은 우리 겁니다. 우리가 접수합니다. 라고 해서 깡패들이 거기를 젊은 깡패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스님이 주지인 노스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좋다. 너희들 있어도 좋은데 대신에 이 절 안에 있는 룰 법칙만큼은 너희들이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칙이 뭐겠어요? 새벽에 이게 절을 하고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거에는 다 따르라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절 안에 이 젊은 스님들이 혈기왕성한 젊은 스님들이 노발대발을 자꾸만 그 깡패들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적고를 못 봐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젊은 스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노스님이 하루는 일을 시켰어요. 너희들 밥을 먹는데 그냥 먹지 말고 절에 왔으니까 여기 청소라도 하라고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이 깡패들이 젊은 깡패들이 장난치다가 잘못해갖고 그만 부처의 이 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갖다가 그걸 내동댕이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부처의 귀가 순식간에 박살나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떨어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생각을 해는 게 밥풀 있지 않습니까? 밥풀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본드같이 해갖고 임시적으로 일단 붙여놨어요. 부처에 거기다 붙여놓고 거기다 딱 했는데 그만 저녁 때 스님들이 예불을 올리다가 보니까 갑자기 자기네들이 절하는 부처상에서 뭐가 툭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네들 절하는 발 앞에 딱 보니까 뭐겠어요 그게 부처 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딱 내 귀에도 보니까 밥풀이 붙여져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한 짓이다 라고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놈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큰 스님! 그러면서 막 큰 스님한테 쫓아가고 당장 이놈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 그러면서 막 스님들이 막 난리 화가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요. 그런데 그 노스님, 주진 노스님이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너희들이 여태껏 믿었던 부처가 저 나무 쪼가리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러한 것이었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였어? 저게 뭔데? 그럼 딱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부처 나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여태껏 그걸 따르며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들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스님은 끝까지 그 깡패들을 갖다가 포용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그러한 부처라는 형상의 바운더리 안에서 마치 그것을 부처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머리의 범주 안에서의 그 하나님으로만 보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범주 안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기에 제한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회당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갖다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율법만이 하나님을 믿는 전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공간이나 시간에 제한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범주를 뛰어넘어서 모든 장소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짧게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는 까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 범주의 생각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된 사울.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저명한 율법, 가말리아 문화의 문화생이고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까지 얻은 유대 사회 속에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차 그는 유대 사회에서 저명한 율법학자로서 이룰 수 있는 길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그러한 사울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에는 통달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얼마나 많은 종교적 신념과 율법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개종한 이후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자기가 여겼던 것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배설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빛 아래에서 내려다 보니까 자기가 믿었던 그 율법의 전통, 그 사고와 신념들이 모두 헛되고 헛된 거였다라고 고백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쫓는 무리들을 갖다가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말달려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큰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그동안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울의 눈에 눈꺼풀이 쌓여서 그의 온 눈을 덮어버렸듯이 그 찬란한 주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덮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내 좁고 좁은 그러한 생각의 틀과 그 뜻 기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섭리와 뜻을 제한하려고 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시건방을 떠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니느웨 성의 악을 보시고 그들을 아수르의 니느웨 성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뛰어넘어 자기를 앞세우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우선인 것이 자기의 의지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니느웨 사람들, 원수와 같은 저 니느웨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요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장이었다라는 것,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심판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이, 이 고난의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쳐두고 내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내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벌이 아니라 바로 이 박농포를 통해서, 이 벌레들을 통해서 뜨거운 동풍과 햇볕을 준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섭리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우리의 힘으로, 손으로 좌절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은 결코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아무리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이심을 본문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 뜻, 그 선함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꺾여야 합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먼저 꺾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과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가장 큰 적,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하는 가장 큰 대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른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내 스스로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로 인하여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폭풍우를 통해서 요나를,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선원들로 하여금 바다의 폭풍 아래로 내던져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폭풍은 어떠한 것입니까? 폭풍은 정말 죽음의 바다입니다. 거기에 내던지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무서운 폭풍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요나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다시금 바꾸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개혁 가운데 일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폭풍우가 있었기 때문에,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께로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 폭풍우의 문제는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이 고난의 폭풍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는, 나의 자아를 깨뜨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요 막대기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고집을 피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도 바다 한가운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뜻과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마음과 다른 그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고난의 폭풍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깨뜨리며 내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전한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의 물결 아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로서 믿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기나긴 고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버텨낼 자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그 유혹해 하는 아내의 손길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차디찬 감방 속으로 내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있었던 기간이 얼만큼 되었습니까? 무려 1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3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과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억울함과 분노와 때로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조차도 희미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3년이라는 감옥의 옥중의 생활을 통해서 보다 더 크신, 요셉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그 가운데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요셉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이 옥살이의 기간이 없었다면 결코 그는 총리가 되어서 찾아온 그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갈고 닦음으로 말미암아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되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이 예수님을 쫓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러 나아갔던 그 사울을 그 어느 누가 믿는 교인들이 받아주었겠습니까? 하나같이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거부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된 그 사울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가 받아줄 고향 다소로 향하게 됩니다. 다소에서 무려 그가 거했던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우연찮게도 요셉의 옥살이의 기간처럼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향 다소에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향 다소에서의 바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곳 고향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이 이제 눈먼 사람이 되어서 다소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향 사람들은 혀를 찾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장래가 유망이 촉망한 그러한 사울이었는데 그가 바울로 나타나게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바울로 나타내게 되어서 고향 땅에서 집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바울의 삶 또한 그곳에서 거친 들바 속에서 있는, 광야 속에서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소에서 있는 그 1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바로 바울의 사상을 정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신약의 놀라운 집대성한 신약을 집대성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을 쓸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바울을 바울답게 세우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요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나가 폭풍우 속으로 내던져져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가 무엇을 하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즉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떠하였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 기도의 내용은 찬양과 감사의 목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게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는 요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상황을 점검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모습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난의 제목들을 주십니다. 이 기나긴 고난의 기간과 이 고난의 장소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풀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 동안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나긴 그 기간 동안에도 그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쓰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또 인내한 그러한 주의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요나와 같이 물고기의 뱃속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때가 차면 그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풀리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치 아니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다 봅시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다시금 이 니느웨 땅으로 내뱉어지는 이 요나의 모습처럼 우리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본이 우리에게 향한 그러한 패역함이 얼마나 큽니까? 마치 자기네들이 피해자인 것 마냥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원폭의 피해자라는 것이죠. 자기네들의 행한 모습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는 모습들이 얄밉습니까? 스스로 반성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교만의 물결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국력이 일본에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우리보다 한참 아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왜 그렇게 반한 물결이 많으냐? 그 까닭은 뭐가 있냐면 그 중심에는 바로 이러한 생각입니다. 얘네들이 많이 컸네? 이제는 우리를 위협할 존재가 돼버렸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본 사람들 가운데 히토야마 유키오라는 전 일본 총리는 진정 일본의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과와 끝없는 사죄를 강조하면서 심지어는 독도는 미국이 인정하는 한국 땅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국권에 침탈된 일제시대 때 일본 땅에는 조선인들을 도왔던 많은 일본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일본 땅에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양심적인 크리스찬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 땅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서로 품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본 땅을 바꿀 그러한 새로운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시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신의 뜻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징벌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뜻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이 박넝쿨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그 작은 박넝쿨을 통해서 원수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다 본다면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위를 향하여 바라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도저히 풀리지 아니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눈과 우리의 좁은 시각과 우리의 좁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내다보지 말고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섭리를 따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품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더더욱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힘써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가운데로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다시금 요나처럼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크신 섭리의 물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를 회개시켜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치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복된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